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구약 성경 11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페이지 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주보에도 페이지 수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영 힘드신 분은 그냥 앞에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자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안 찾는 게 습관이 돼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찾기 되게 힘든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맞는 찾는 훈련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를,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고 계신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미국에 살 때는 또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언어와 문화 때문에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LA 지역은 한인들도 또 소수민족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약자일 경우에, 가진 것이 없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든 또 은행에든 또 사람들에게 당해야 하는 소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부 갈등도 그 중에 하나겠고, 때로는 부모에게 말이나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경우에 보면 어렵게 살다가 성공한 어떤 연예인이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그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써버리고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또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양로병원이나 또 이렇게 병원에 신방해 보면 가족들,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은 참 너무 보기 좋아요. 다 찾아오고 격려하고 또 위로를 받으니까 아프신데, 근데 찾아오는 분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 룸메이트인데 저희가 가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도 많이 오고 목회자도 찾아오는데 옆에 계신 분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배우자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성도들과의 생활 가운데서 서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에 큰 상처를 입는 성도들도 종종 있죠. 또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 때문에 또 깊은 마음의 상처,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목회 관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당한 것도 많고 또 치욕도 그런 상처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런 슬픔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당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한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은 총체적인 것이고 심한 고난이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얘기하는데 진짜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러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큰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호자가 없다고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는 어머니들은 과부들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다. 사람이 죽어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만 나라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하고 국가가 망하고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보호해 줘야 될 군대도 없고,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 쳐들어와서 마구 짓밟고 유린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부녀들,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고 그런 압박감, 그리고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는 굶주림의 열기가 너무 심해서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영양실조가 심한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9절에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사회 공동체의 모든 기능이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 처녀들이 좋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죠. 처녀들이 욕보임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던 장로들이 외국인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마구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모욕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진다. 15절에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함을 표현하죠. 마음의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16절에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명예도 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16절에는 영적인 피폐함도 보여줍니다. 시온산이, 성전산이죠, 황폐해서 다 무너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없어서 그곳에 누가 다닙니까? 들짐승들, 여우가 그곳에서 노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공동체적인 고난입니다.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개인의 고난이 있을 땐 옆에서 도와줄 수 있죠. 모든 민족이 같이 당하는 고난이죠. 6.25와 같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같은, 누구 한 사람이 내 형편이 편하다고 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민족이 함께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가 5장을 기록하면서 22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30번 넘게 사용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2절 우리가, 우리의 집이, 3절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4절 우리는 은을 주고, 5절에도 우리를 뒤쫓는 자 우리의 목을 누르고, 6절에도 우리가 다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또한 영적인 고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 이런 수치, 또 이런 슬픔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분명히 그 백성의 죄 때문이지 그냥 자연재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으므로 그 죄의 값을 우리 시대, 예레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죄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22절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그런 수모를 겪고 이런 능력을 당하고 이런 압제를 당하고 이런 궁핍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성전을 더럽게 하며 그 백성을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토록 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십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게 우상을 숭배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들은 세상 왕들과 달라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냐? 너희가 세우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궁정 크게 짓지 말고 봉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고 자기 궁전을 크게 짓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변 이웃들에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한 그 이유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세상 문화에서 완전히 밀려서 이제는 미국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 문화는 이제 완전히 변방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세상이 더 악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들,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때로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은 마치 우리 저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뒤집어 삼킬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우리 저기 마치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기, 또 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위기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교회가 줄어가니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이 위기의 척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진단이죠. 아무리 여러분 삶이 형편이 좋고 형통하고 다 잘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신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면 영적인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이민교회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한국 교회를 좀 본받자, 그래서 총회 예배를 한국식으로 한번 드리자, 그렇게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 방식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 측에서 주장한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한다. 그래서 총회 예배 때 한국 교회 찬양팀이 같이 오고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미국 모든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또 특징, 한국 교회에서 배울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새벽 기도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이런 것밖에 없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랑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그것만 자랑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건물 막 세우는 것에 우리의 돈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삶을 온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복음 위에 서는 강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건강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고 하는 신앙의 정신이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정신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뎀 교회가 믿음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교회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와 그런 리더들이 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 한국 교회 전체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그 백성, 그 시대를 지금 대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범죄해갖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재난을 당하는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아니냐. 그럼 그 세대는 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대도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잘못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배들의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따르지 못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갈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다짐하고 예레미야가 결심한 내용이 뭡니까?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3장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2절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셨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는 깊이 있게 그 상황을 묵상합니다. 당장 고난 때문에 왜 이 고난을 주셨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지, 나는 그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고 왜 이것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진노하심에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여전히 바벨로니아의 그 군사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그는 다시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재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었고 소망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앞에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걱정하죠. 저는 투표 다 끝냈지만
여러분도 곧 투표하게 되겠죠. 각자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표하셔야 되겠죠.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도 걱정, 저렇게 돼도 걱정,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나 누가 되든 우리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되어도 공화당이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도 이 미국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교회를 붙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의 정치 세력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가 소망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저 긍정적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를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표현한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제가 더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민족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탕자는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어떻게 메시아라고 당신이 얘기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죠. 죄인이 돌아오는,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과정을 주관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에 있는 이방 모든 나라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다. 너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잃어버린 그 사람들, 죄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경건만 세우겠다고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경건만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12의 혈루증을 앓아 고생하는 여인을 찾아가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을 찾아가시고, 수가성 우물가에 낮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여리고로 가시며 찾아가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에게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길이 먼 곳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께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니 열면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찾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은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21절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까? 옛적 같게. 옛적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때죠. 다윗의 때처럼. 그때처럼 우리가 힘있게, 그때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그때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끊임없는 제사가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새로운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리라. 지금은 심판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슬픔이 있는데 그때 다시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쭉 내려가서 25절에 가서 보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즐겁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다시 만족하게 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31절에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했던 그 옛날 같은 그 은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이 어려울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옛날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100명, 200명, 300명 성도들 전부 다 내가 옛날에 봉사해서 다 먹였다.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젊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또 기억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은혜, 그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즐거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과거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지금 당하는 우리 고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그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세력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음녀의 유혹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견디는 자는, 이겨내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이 교회가 들어가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영광은 우리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자꾸 바라보고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영원한 청년으로 우리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괴로움도 힘듦도 여러 가지 당하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다스리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앞으로 주실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